오늘 말씀은 림나의 진을 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림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익숙한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라반 하면 누구의 이름이냐? 리브가의 오빠의 이름이에요. 그 라반에게로 누가 도망갔어요? 야곱이 도망갔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구약의 얘기를 하면, 그러면 그 라반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는 점토나 돌을 구워가지고 벽돌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림나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뭘 의미하느냐라고 할 때는 하얗게 되다, 사전적으로는 하얗게 되다, 정결하게 하다, 이게 림나의 뜻이에요. 지금 앞부분에서 지금 림몬베레스에서 이들이 죄를 많이 졌어요. 죄를 많이 지니까 림나의 진을 쳤다는 얘기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라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다라고 할 때에 창세기 30장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왜 이렇게 했어요? 양하고 염소하다가 그렇게만 해주면 다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롱다롱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누구께 됐어요? 야곱의 것이 됐어요. 저도 시골에서 그렇게 했지. 지금까지 안 변했어. 아니, 이걸 보여준다고 흰 염소가 아롱다롱하게 변하냐 말이요. 난 내가 생각해도 내 자신이 참 위대해. 성경 말씀 그대로 해본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저는 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말씀의 의도와 의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동이 되어지고 내가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저는 한동안 그거 찾아가지고 산이란 산은 다녀서 가지 꺾어지고 그대로 했는데 그냥 그 염소들은 변하지 않고 골로 갔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 혹시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은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깊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의 단어와 구절들이 어떻게 쓰였는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말씀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분별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냈다 그랬어요. 여기서 흰 무늬도 어디서 왔냐면, 신풍나무도 어디서 왔냐면 라반이란 단어가 어근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그 얘기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여러분, 껍질이 벗겨졌어요. 껍질이 벗겨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껍질 벗겨진 나무를 보고 물을 마시고 교미를 한 양마다 야곱의 것이 됐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뭘 얘기를 하면, 껍질이 벗겨졌다, 옷이 벗겨져서 수치를 당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구약에서는 나뭇가지를 갖다가 마시지 못하는 쓴물에 이 신강에서 이걸 딱 집어넣으니까 어떻게 됐다? 마시기에 너무 달달한 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구약을 볼 때에도 구약은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 뭘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하고 깨달아져서, 아니 그럼 나뭇가지 이런 식으로 이걸 잘못 해석하게 해주면 기적이 누구 기적이 돼버려? 정명석의 기적이 돼버리고 문선명의 기적이 돼버리고, 자기가 날짜를 이상하게 계산해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짓말은 잠깐 하는 거짓말이니까 이거는 모사라고 한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검찰에서
재판하는 데서 정명석한테 그랬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나 인간이라고. 이게 모사라고, 잠깐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리고 나 잠깐 선교 갔다 온다고. 그리고 감옥에 갔다 왔잖아요. 사람은요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도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거기에 빠져요? 간단해요. 잘해주니까, 친근하게 대해주니까. 사람들이 사람을 관리할 때 어떤 거예요? 왜 저는 보험이 나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관계를 맺어가고 잘해주고, 예? 사기치는 사람들이 잘해서 인간관계 맺은 다음에 자기의 요구 조건을 얘기를 하는데 그냥 거기에 끌려가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내가 꺼줘도 그것 때문에 내가 원망 안 하고 불평 안 하고 그 정도만 꺼주라는 거예요. 그 정도만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관계 다 깨져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사람의 욕구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남남으로 돌아서는 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신뢰와 그리고 신의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말씀의 훈련을 지금 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서 옷이 다 벗겨지고 알몸을 드러내고, 벗겨진 나무는 어떤 나무든지가 진액을 쏟아넣는 것처럼 벗겨진 예수에게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림나에 진을 쳤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림나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냐? 교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특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충만이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충만이 교회에게로, 교회의 충만이 모든 만물에게로 충만해져서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어디서 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 저도,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생각과 감정, 육신이 회복이 되는 데가 교회라고 하는데, 방법들을 찾지 못했다가 심리학으로 접근하지만 우리의 생각, 인지, 치유, 우리의 감정, 내적 치유, 우리의 언어 바꿔주는 것,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바꿔가는 이성적인 훈련을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다른 게 가득 찼는데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결혼할 사람이 저 남자에게 피리 꽂혔는데 다른 남자가 온들 눈에 보이겠습니까? 아무리 잘생긴 정우성이 왔어도요, 아내가 나한테 피리 꽂혔기 때문에 나하고 사는겨. 그죠? 네? 지금의 배우자가 당신을 선택했을 때는 아무리 많은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어도 그 사람의 피리 꽂혔으니까 사는 거예요. 지금 아멘 안 하는 건 너무 오래 살았어요? 네? 여러분 성경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를 수백 년이 지났는데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광야에서 함께 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요, 죽일 자리에서도 용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요,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용서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림나에 머물게 했어요. 그럼 광야는 어떤 곳이냐? 내가 지금 광야에 있다라고 한다면, 광야를 경험하고 있다면,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광야에 있다고 한다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를 성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인지를 해야 돼요. 내가 어렵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려운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주시는구나,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뒤쪽에 있었던 잡족이 뭐예요? 예? 신앙도 앞으로 오세요. 신앙의 뒤로 있으면은요, 잡족이 돼요. 거의 다가. 잡족은 뭐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에 죽었지만, 즉시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오염시켜버린 원흉이 돼버려요. 내가 저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내가 저 사람에게 희망을 주려면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같이 사는 거예요.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같이 살게 해줘서 감사해요. 같이 살게 해줘서 고마워요.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는 나에게 예수 믿게 해주고 힘든 광야를 겪는데 예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해줘서 감사해요. 그래서 광야가 뒤안길이 되고, 광야에서 태양으로, 뜨거움으로, 불로 나를 구워줘가지고 흑인이 된 게 아니라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줘서 나를 강하게 해줘가지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아하, 나를 불로 구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 이게 림나의 신앙입니다. 그러니 지금 성경에 계속하는 건 한쪽은 뭘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얘기를 하고, 한쪽은 뭐를 해요? 하나님의 반드시 처방이 있잖아요. 우리도 자녀들 야단칠 때에 처방 없이 야단만 치면은요, 관계 깨져요. 나중에 애들이 다 크면. 그리고 부모가 그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니들만 잘 살면 돼. 그래서 지들만 잘 살아. 나는 생선 대가리만 좋아해. 괜찮아, 니네들이 이거 먹어. 그래서 노인이 되니까 생선 대가리만 잔뜩 몇 가마 갖다 주잖아. 여러분,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현실을 곰곰이 보면 우리가 말한 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말하더라도 그 의미를 깨닫고 효심을 잘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이잖아요. 왜? 말씀이 들어와서 깨닫게 해주시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그런데 그 깨닫는 건 그냥 안 돼요. 오늘 림나에처럼, 이 어근처럼 불로 부어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게 해주시고, 나의 어떤 경험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에게도 그래요. 부목사 때 제가 참 어렵고 힘든 기억이 잘 안 가셔져요. 그래서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담임이 되면 죽어도 내 저런 짓은 안 한다. 내가 담임이 되면 내 절대로 이렇게 하겠다. 이 다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담임을 하고 나서 5년째 되는데, 대조영이라고 하는 드라마, 역사 드라마를 제가 좋아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는데 측천모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당시에 측천모 밑에 문목 모든 관료들이 측천모한테 쿠데타 일으키는 분위기예요. 그런데 측천모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봉황을 당신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당시에 봉황이 공작새일까 어떤 새일까 궁금해가지고 보는데, 내가 봐도 우리 동네에서 보는 흔한 닭이요. 그러니까 이덕화 씨가 쫄개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네 눈에는 저게 뭘로 보이냐? 아, 그러니까 저거 그냥 닭이잖아요. 그지? 네 눈에도 닭이지. 그런데 갑자기 조금 있다가 문무대신 모두가 봉황입니다 하고 고개 숙이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냥 깨달았어요. 그냥 깨달았어요. 지금 잘못하면은 저게 무슨 봉황이냐고, 닭이지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날 상황인데, 모든 문무 대신이 봉황입니다 하고 고개 숙이는데, 내가 그냥 깨달았어요. 깨닫고 부평의 홍 목사님한테 전화드려서 찾아뵙겠습니다. 5년 만에 찾아뵀어요, 정말. 그리고 그때까지 제 마음 뭐예요? 내가 이 교회보다 크기 전까지 내가 절대로 안 찾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졌을 때예요. 그런 신념이 하루아침에 그냥 한 방에 무너졌어요. 뭐 때문에? 그 드라마에 봉황이 아닌 일반 장닭인데, 그런데 그것이 봉황이라서 모든 문무 대신이 머리 숙이는 거 보고 그냥 깨닫고 가서, 그랬더니 왜 오냐? 그래서 제가 진짜 그랬어요. 대조영 보다가 깨달은 게 있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래. 그리고 나서 하시는 얘기가 첫 마디가 보자마자 앉자마자 한 얘기가 목회 어떠냐? 이 얘기는 저에게 해석이 된 게 뭐냐면 너 목회해보니까 내 마음 알겠니? 이런 뜻이었어요. 그게 느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제가 아직까지는 행복합니다. 무슨 말로 얘기를 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는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지나고 종종 아내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는 내가 이걸 이해 못했어. 내가 이제는 여러 명의 부목사가 있어 보니까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제는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림나라고 하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는 이사야 1장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저는 진단을 해요. 그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죄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결단을 하고 훈련을 받아도 때로는 여기서 싸워야 되는 일들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생겨요. 죄송합니다. 나만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아무리 좋은 환경이고 좋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 마음에서 부대끼는 일들이 생겨요. 지금은 생기자마자 처리하는 속도가 빨라요. 과거에는 이거 처리하는 속도가 늦었어요. 늦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입으로 터져 나오고 얼굴 표정이 일부러 나와요. 여전히 저는 얼굴 표정에 드러나요. 말은 안 하더라도. 아예 발을 못 붙이게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틈이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진 것이라고 고민하고 성경을 읽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그 부서진 것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 붙여주는 그런 환상도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그래도 여전히 제 안에는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을 볼 땐 틈이 생겨요. 그러니 사도 바울처럼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라 곤고한 몸이로다. 이 사망의 자리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좋을 때뿐이요. 관계가 틀어지고 관계가 욕구가 불만이 되어버리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하고 아내하고 어느 날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제가 어느 날 여보 이런 틈이 생길 때마다 아내하고 합의를 봤어요. 이것 때문에 왜 싸워? 그냥 이거 자체를 컴퓨터용으로 딜리트 삭제해버리자. 그렇게 서로 얘기를 해요. 서로 대화를 나누고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땐 나중에 좀 얘기해 봅시다. 그리고도 잡히지 않으면 우리 둘 사이 나뉜 게 이것 때문에 뭐하러 당신과 나 사이에 선을 그어야 돼. 삭제. 여러분 이게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용서는 가능해요. 용납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림나라고 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이들에게 림나에서 진을 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보혈의 피로,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이미 이들이 말씀으로 듣고 알았다시피 나뭇가지를 벗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그 벗겨진 나무에서 진액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씻어주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현장이 림나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함께 복독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용서와 용납이 됐기 때문에 나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자 해서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입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한 것들이 하나님의 선한 행위가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 전쟁에 나가서 무자비한 짓을 했어요. 이건 세마포시 아니에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말씀을 통해 기록된 말씀,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래서 정말 예수 이름으로 하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고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온전히 돌리는 이 모든 것들이 세마포옷을 입어서 이것이 옳은 행실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이제부터 예수가 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림나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림나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 주시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왜? 하나님이 그 보혈의 피로 나를 발라주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내가 미숙하지만, 내게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세워주셔서 전토와 같이 불로 그리고 태양으로 연단해서 하는 거예요.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훈련받아요. 야곱이 라반의 밑에서 어마어마하게 훈련받고 그가 에서 앞에서도 설 수가 있고 그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바뀌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 훈련의 장소가 라반이었던 것처럼 오늘 림나에서도 그렇게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뭐예요? 조금의 악이 있으면 어떡하라? 그걸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진 밖으로 가져가라는 얘기도 다 그거예요. 제사장이 동물을 잡으면 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그 법궤 위에 뿌립니다. 그리고 남은 것들은 다 어디서 불태워요? 진 밖에서 불태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약속한 그 진 안에서는 어떤 죄악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월절, 무교절 이런 거 지날 때에 모든 곰팡이라도 다 처리하는 이유가 그런 스피릿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 림나에서처럼 그리고 15번째, 16번째, 17번째 쭉 할 때에 가데스에서 림마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통해 오늘 우리가 죄와고 싸울 때는 정말 여러분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싸워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토로 구워주신 것처럼 구워주셔서 내 지경이 뒤돌아보면 넓혀져 있고 뒤돌아보면 그 훈련이 끝나서 하나님의 형통한 인생으로 주신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믿으시고 성취하셔서 그 성취의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남은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며 축복합니다.